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면 겉과 자하되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같이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되게 한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93년도인가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 선언이 굉장히 유명한 선언인데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야 우리 삼성이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이 정말 그 체질을 변화해서 지금의 인류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삼성이 1등인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면 80년대, 90년대까지는 현대가 1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대우, 삼성은 이제 뭐 한 그 다음 정도 되나 2등이나 3등 정도를 다루는 그런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이건희 회장이 그때 선언을 했고 본인도 그 말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1등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말,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이 말을 안 들어서 망신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SK의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SK도 사실 기업이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특별히 그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는 삼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삼성 SK도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최태원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말을 무시했어요. 마누라는 바꾸지 말아라 했는데 마누라를 바꿨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전 부인인 노소영 씨하고 결국 이제 이혼 소송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이번에 2심 판결이 났는데 자그마치 노소영 씨에게 얼마를 물어주라고 얘기했냐면 1조 4,040억 원을 물어주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태원 씨가 이건희 회장의 말을 잘 들었으면 저 돈을 물어줘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냥 바람만 피고 그냥 엉뚱한 짓만 했으면 됐을 건데 굳이 그 마누라 바꾸겠다고 했다가 1조 4천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노소영 관장이 이미 갖고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1조 3,800억 원을 이제 물어줘라, 이제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만 잘 들어도요, 기업이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어쨌든 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사람 누구냐면 노소영 관장의 변호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변호를 잘 맡았더니 이번에 2심 판결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만면의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변호를 맡은 그 의뢰인이 1,1조 3,800억을 받게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럼 보통은 5%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공 보수로 5%를 받는 거예요. 그럼 1조 3,800이 5%면 얼마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는 안 주고 이렇게 이제 액수가 커질 때에는 보통 이제 캡을 씌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상한선을 둔대요. 근데 그 상한선이 얼마인지는 뭐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만약에 1%를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저 변호사하고 로펌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138억을 받는데요. 한 건 잘 맡았더니 138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어떤 사람을 의뢰인으로 만나냐에 따라서도 이게 138억이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자녀를 만나고 또 좋은 믿음의 동료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뭐 하나 잘해줬더니 138억이 생기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과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장부터 3장까지 초대교회 7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는요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으로는 살았어요. 물질적으로는 살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살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이미 하나님 앞에 사망 판정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무언가를 해요. 교회도 번듯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는 죽었어 그런 책망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사대, 라우디게아 이 두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정도는 아닌데 영적으로 병든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교회들이 있냐면 에베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소망이 있죠. 암에 걸려도요 착한 암을 만난다든지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조기에 발견을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도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죽지 않았거든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살아나 능력 있고 강건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떠한 교회가 있냐면 지금 보기에는 외관으로 볼 때에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모이는 숫자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적을지 모르지만 또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저 교회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을 붙여주기만 하면 활활 불타올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교회냐면 서머너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교회도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남들 보기에도 야, 정말 부흥하는 교회구나,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를 뛰어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텐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 많은 그런 무역선들이 드나드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게 보면 울산, 포항 이런 곳이 그렇죠. 거기에는 돈이 많은 부자 동네라고 그러잖아요. 또 서울에서도 저 강북 이런 데보다 강남, 여의도 이런 데가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도 돈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 아시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이 신전인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야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원더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건물들을 7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우리가 신전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첫 번째 신전인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훨씬 큰 신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그래도 저렇게 지붕은 날아갔지만 기둥들은 저렇게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동네지만, 그런 신전이지만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금 뭐밖에 안 남았냐면 저렇게 기둥 하나 달랑 남았습니다. 터는 남아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웬 기둥 하나가 이렇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참 대단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찾는 이도 없고 오고 가는 이도 없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홈쇼핑 같은 데에서 튀르키예, 그리스 일반 관광을 간다 그러면 저기는 절대 가지 않을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가는 성지순례 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찾지 않고 가지 않는 동네가 에베소, 아르테미스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신을 섬겼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테네를 모신다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팔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여신인데 저 여신의 가슴 속에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 있죠. 저게 뭐냐면 가슴입니다. 사람의 가슴은 몇 개예요? 2개죠. 그런데 저 여신은요 가슴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식들을 많이 낳는 다산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1명, 2명, 자연적으로는 보통 2명 정도 낳죠. 그러니까 가슴이 2개여도 충분히 자녀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강아지 이런 동물들은 다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젖꼭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도 저렇게 가슴이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부유와 축복의 상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저 아테네, 에베소에 들릴 때마다 저 신상을 사가는, 그래서 항구 무역으로도 발달이 돼 있고 관광으로도 발달이 돼 있고 종교적으로도 발달이 돼 있고 거기다가 신상을 팔아서 부수입까지 생기는 아주 돈이 많은 동네가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뭐가 또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두란노 서원 서점 때문에 책방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영어에 보면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큰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곳이 에베소에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는 굉장히 번영한 곳이고 그러한 곳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돈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많은 곳입니다. 성도들도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그냥 자부심이 넘치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온누리 교회 같은데 이렇게 탐방을 가려고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도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마침 온누리 교인을 만났을 때 온누리 교회 교인이요 엄청 무시합니다. 아니 우리 온누리 교회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엄청 무시를 하고요 엄청 잘난 척을 해요.
자기가 온누리교회 다닌다고 되게 대단한 척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거지 온누리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몇만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어떤 열심히는 몇 명이 잘하는 거지 모든 성도가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큰 교회니까 거기 묻혀서 내가 사업도 좀 이렇게 좀 득을 보고 싶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인맥을 쌓기를 원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온누리교회를 다닌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뻐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이 군탄이 이 갈마을을 놓고 얘기하면 신철원 제1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에 삼각교회에서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요, 누가 어느 교회 다녀요라고 물으면 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도 모르니까. 심지어는 도시에 가면 교회 이름이 뭐냐면 우리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도 뭐 베델 교회니 뭐 무슨 교회니 말해봐 알지도 못하니까 아니 그냥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도 교회가 작고 개척교회고 하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에베소도 그런 면에 있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교회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확률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성도들이요 몇천 명이 모여요. 우리 교회 결산이요 몇백억이에요. 아마 그런 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은요 체육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냥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아주 짧을 것 같진 않은데,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를 다니시면서 1절에 보니까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왼손으로 악수하면 어떻게 된대요? 큰일 난대요. 왼손으로 악수하면 큰일 난대요. 왜냐하면 왼손은 엉덩이 닦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악수한다는 건 큰일 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악수를 하려면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89편에도 보면 주의 오른손이 능력이 있고 강하고 높이 들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는 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른손이란 뭐냐? 구원의 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른손이란 뭐냐? 복 주시는 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오른손으로 안수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별들을 붙잡으실 때 어떤 손으로 붙잡았냐면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뭐냐? 능력으로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멱살을 잡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능력의 손으로 잡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1장과는 조금 다른 말씀인데 이제는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이 촛대는 어떠한 촛대냐,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촛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다 저마다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이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감리교회니 장로교회니 성결교회니 침례교회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의 경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몇 명 전도했느냐, 우리가 몇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느냐, 선의로 경쟁할 수는 있지만
저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저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에요 험담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셨다는 건 뭐냐면 늘 우리에게 마음을 드시고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약한 자들은 도우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여기 그 교회 사택하고 교회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는 곳이어서 저는 별로 잘 안 다녔던 곳인데 이제 이번에 그 우리 여선교회에서 저기다 이렇게 토마토도 심어주시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그래서 저도 잘 안 다니고 고기 구울 때나 예전에 몇 번 다니고 했지 그 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곳인데 심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안 들여다볼까요? 예, 들여다봅니다. 이게 저도 그래서 뭐 하는 건 없지만 어디 뭐 문제는 없나? 그러면서 아 이번에 또 권해 오셔가지고 뭘 심어놓고 가셨네, 뭘 박아주고 가셨네, 뭘 해주고 가셨나 그게 알거든요. 이게 뭘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니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뭐 출세한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데를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남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웅얼웅얼거리는 그런 소리조차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아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물론 공부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다라는 말씀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네가 한 일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건요 굉장한 기쁨이고 칭찬이고 인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참된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믿음의 삼박자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안다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고를 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 말이지 싶겠지만 이건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무엇하고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맨 마지막 다 아시죠? 그런즉 이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예,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 1절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은요 행함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면 어때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우리 애들 3명이 다 밤에 잠을 안 잤거든요. 지금도 막내는요 아주 밤에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찍 자지만 집사람은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해요. 또 애들이요 입맛이 다 달라가지고요 3명이 오가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전 행복해요. 애들이 원하는 게 다 3가지 다양하니까 전 그중에 아무거나 골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근데 어쨌든 집사람은 힘들죠. 3가지를 다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 집사람이 첫째가 좋아하는 것, 둘째가 좋아하는 것 만들면 셋째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먹으면 되는데 꼭 마지막에 얘기해요. 엄마 볶음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랑 둘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나중에 애 안 낳아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볼 때는 그게 수고가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로서 하는 수고는요 힘들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말이 어폐가 있지만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고요, 사랑의 수고였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삼자가 볼 때는요, 저렇게 힘든 짓을 왜 해? 하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내요, 인내. 근데 인내는요, 어느 때 인내할 수 있냐면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낭떠러지 사이에 나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럼 그 손을 놔요, 안 놔요? 안 놓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오겠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오겠지라는 소망이 있으면 팔을 안 놓습니다.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안 놔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손을 놓냐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그걸 붙잡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오겠구나, 소망이 사라지면 그 손을 놓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군대에서 자그마치 4명이 운명을 달리했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 보면 가혹행위를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 보면 왜 죽었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겠지만 남들 보기에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돈이 빚을 많이 져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져서 그랬는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도 인내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돈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또 교회가 잘 되면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죠. 이단들이 막 몰려와요. 그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시끄러울 바에는 교회 안 다니겠다 하지 않고, 아무리 시끄럽고 힘들고 싸움이 막 일어나도 그들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주님의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때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전에는 마술을 행하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술하던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부적들을 다 불살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얼마였냐면, 부적값이 얼마였냐면 은 5만이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은 5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라크마가 바로 1일치 1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1당이니까 보통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5만 드라크마니까 5만이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자그마치 50억이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회심한 무당들이 나 더 이상 이제 무당짓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믿음으로 생활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불태운 부적값이 자그마치 50억이 될 정도였다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50억이니까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수고가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저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좀 요것만 조금 더 잘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지난주에 추산교회 이종남 목사님 오셔서 그 추산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그 이상의 더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꼭 껴서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느라고 추산교회 이야기가 한 3분의 1밖에 못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추산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8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지는 교회였습니다. 그 우리 교회는요 8시가 돼도 주변이 환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불 켜져 있고 주변에 다른 집들도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추산교회는요 정말 주변에 아무 집들이 없어가지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깜깜해요.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산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으쌰으쌰 했더니 지금은 한 120여 명 훨씬 넘는 교회, 그 충남에서 알아주는 교회, 충북연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에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여건을 따지면 그 교회랑 우리 교회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에 비해서 엄청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의 수도 우리는 그 교회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처음 부임했을 때 10명도 안 됐대요. 할머니들만 그냥 모이셔가지고 몇 명 모이지도 않았대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그나마 젊은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례비도 못 줄만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례비도 주시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사는 성도들의 헌신이 더해지게 될 때, 그 추산교회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 영광교회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그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부흥의 날이 올 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기를 결코 아끼지 아니하며 오늘도 소망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 형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논과 밭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